이사야 41장 9절에서 20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와 손과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보여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승리의 열매, 돌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들어보셨죠?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핸델이 작곡한 것 중에 메시아는 놀라운 작품이죠. 음악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뛰어난 걸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델이 어느 날, 핸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핸델이 어느 날 가발을 잃어버렸어요. 가발. 목사님, 그때 당시에도 가발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는 사실 이 가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유럽 사회에서. 머리가 빠져가지고 가발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옷과 같습니다. 옷. 그러니까 가발을 안 쓰면 옷 벗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발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가발을 잃어버렸으니 낭패입니다. 이거 어찌할꼬? 그런데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요, 그 가발을 핸들에게 찾아줍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변에 있는 이발소에서 일하는 아가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핸델이 그 아가씨가 고마워가지고 자주 그 이발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느덧 자꾸 찾아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 메시아의 그 곡을 손수 쫙 줘가지고 만들어서 이 여인에게, 이 아가씨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물할 정도면 이 아가씨와
결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결혼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다시 그 이발소를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이 아가씨가 일에 바쁘느라고 머리 이렇게 마느라고 바빠가지고 핸들을 미처 못 봤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무심결에 옆에 있는 이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보나 좀 몇 장 갖다 주세요. 머리 말게. 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아니,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손수 만든 그 악보를, 메시아의 이 악보를 이 머리 마는 데 쓴단 말인가?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가지고 머리를 말았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심결에 핸들이 온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악장 있잖아? 응? 몇 장 갖다 줘. 머리 말게. 여러분, 충격을 받은 이 핸들이요, 다시는 그 이발소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너무 귀한 약속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이 귀한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귀한 것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조명되고 빛이 비춰져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창조적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라 하셨어요.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나리라 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나리라.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리라.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죠. 아직 직장이 없는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죠.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직장 안에서도 승진하기 위해서 막 추구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합니다. 어찌하든지 돈을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죠.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게, 요즘 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애굽의 당시의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일하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위와 위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인데, 이 장군 밑에 한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시의 노예는 물건 취급입니다. 물건보다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노예가 자기보다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은 높은 위치를 추구하고 직위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노예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지위를, 위치를 추구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추구한 게 있어요. 요셉이 추구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요셉은 이거 하나 추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스토리를 만듭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해요.
꿈을 꾸게 하는데 바로 왕이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꿈을 얘기해도 당시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요셉의 소문이 들렸어요. 데려와라 하니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던데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요셉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함께하느냐,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매료되었어요. 그 꿈 해석에 매료되었어요.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 여러분, 한순간에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높은 위치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노예예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추구한 것, 하나님을 추구했더니 하나님이 높은 직위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놀라운 진리는 다윗과 사울 왕을 통해서도 너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기 위치를 추구했어요. 왕의 위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빼앗길까봐, 혹시나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의 위치에 별로 관심 없어요. 다윗이 관심 가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예, 그의 평생에, 하나님 나의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추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었습니까? 누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까? 다윗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울왕은 그 위치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만 추구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왕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추구해서 어찌든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의 그 양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위치를, 그 분량을 차지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다 보면 정작 그 위치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추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서 결국은 그 위치를 넉넉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당시에 13만 5천 명의 군대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수가 워낙 부족해요. 3만 2천 명.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었지만 기드온은 숫자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은 숫자를 추구해서 많이 모였지만 기드온은 숫자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 다 빼라. 결국은 3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추구했어요. 할렐루야.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숫자 많은 미디안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한 기드온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한 기드온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아들은 에서요, 하나는 야곱입니다. 에서는 장자예요. 장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사실 기근 중에 심어가지고 백배를 거두고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부입니다. 그 재산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이삭의 재산을 누가 차지했어요? 에서가 차지했습니다. 에서. 왜냐? 야곱은요, 에서가 죽으려고 하니까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도망갔거든요. 이삭의 재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삭의 재산 한 번 만져본 적이 없어요. 다 에서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서 할렐루야! 누가 더 장대케 되었습니까? 누가 더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할렐루야! 야곱이 장대케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 앞에 큰 산이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 큰 산이 다 밭으로 들어질 것이다. 내가 평지로 만들 것이다. 그동안 너에게 응답이 없어서 너무 목마른 것처럼 너무 힘들었느냐? 내가 응답하여 줄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너를 도울 것이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샘물을 열어줄 것이다. 마른 땅에 강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샘물을 열어줄 것이다. 예.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 나무가 심겨질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 사막에 나무가 심겨져서 자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행한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의 색에서 평생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못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받고 건진받고 저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수년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았어 알았다니까, 알았어, 이렇게 하기를 수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아 예 하면서 교회에 따라옵니다. 아니 그 한마디만 한 건데 그걸 보면서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구나, 이걸 절감하게 됐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영원히 저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쉼이 없이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저 지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도 감사했어요. 어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10,000,000년을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도우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오늘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내일도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인생의 날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예, 오늘 도우리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시편의 68편에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의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짐을 짊어져 주신대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묵상해야 될 것,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묵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를 묵상하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그거를 생각하느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그걸 생각하느라고 그걸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면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지고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라도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저 함께 하시는 거, 문제 그냥 바라보지 말고, 문제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좀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벌써 하나님의 세임 부어주심이 쫙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막 출렁이는 그 마음들이 잔잔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새의 힘이 흘러들어오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운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묵상할 때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온몸도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통을 추구했다면 형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추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늘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으면 여러분, 마음에 실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명 쓰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내가 누명 있어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나 누명을 쓰나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여러분, 바로 왕의 떡 관원 장, 술 관원 장이 감옥에 갇혔어요.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요.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해석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요셉은 누구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이제 나왔어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냈어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말할 때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하여 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할 때도 우리가 어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늘 마음속에는 누구를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묵상하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늘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걸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식이 더 강해집니다. 그 묵상이 더 강해지고 그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느낌, 그 의식, 그 믿음, 이것도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것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66권에.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변화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잖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 더 강해집니다. 그 임재의식이 더 강해져요.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분명하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분명해서 나중에는요, 물건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물건보다도 더 명확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중에는 심지어는 자의식마저도 없어집니다. 내 의식마저도 없어져요. 오직 주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 의식.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지 않게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육신의 육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의식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에 막 기쁨이 흘러들어와요. 기쁨이. 평강이 흘러들어올 뿐만 아니라 기쁨이 흘러들어와요. 평강을 뛰어넘어서 막 기쁨이 가득 차요. 기쁨이. 인생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만도 힘들었는데,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창조적인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요즘 추구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또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나를 묵상하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샘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